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독교가 다른 여타 종교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종교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시하신 그 계시를 깨닫게 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많은 노력과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답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마음속에 또는 머릿속에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인간적인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답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이쁩니다. 아무래도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보다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이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도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기준과 사고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모범생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이 드는 신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신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모범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자가 되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러한 사고와 이러한 기준은 바로 인간적인 기준과 사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보며 내가 조금 더 낫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런 외식에 빠지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도 더 많이 드리고, 교회에 헌신과 섬김 그리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외식이라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미 내가 외식이라는 위험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보는 이러한 인간적인 기준과 틀을 가지고 바라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논의의 결론입니다. 동시에 5장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의 연결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논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적 삶을 온전히 지켜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의롭게 된다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또한 그 율법적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는 이라는 말을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적 삶 또는 할례를 준수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고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 율법적 삶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이 되도록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종으로 살기 위해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목적이 무엇에 있음을,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신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데 있습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사랑으로 이루고 성취하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 율법적 삶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복잡한 것 같으나 간단합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것 같으나 매우 쉽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너희는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자녀니 자녀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고 성취해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기준과 사고의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에 빠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 멍에, 율법적 삶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고 성취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가 얻게 된, 거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로서의 삶, 자유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사랑을 받았으니 바로 사랑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내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율법적 삶, 율법적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이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와 또 모든 모임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 그리고 이 힘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 고귀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자유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서, 그 사랑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 모든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모든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 또 자녀들, 또 하나님 힘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며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자녀들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고 차고 넘쳐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